저번에는 우리가 두려움, 그리고 오늘은 염려죠.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일은 역사이고 내일 일은 미스테리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지 못하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붙들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염려죠. 건강을 염려하고 자녀를 염려하고 또 경제를 염려하고 노후를 염려하고 또 나라의 미래를 염려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평생 염려하는 일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극히 일부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염려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다가 오늘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염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내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염려는 내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 본문을 3번이나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3번을 강조했다는 건 뭐예요? 완전함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염려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염려해봐야 아무 쓸데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마태복음 6장의 전체를 대부분을 할애하면서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염려에 대한 이 3가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염려는 미래를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아까 읽으셨으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고 이 말씀 때문에라도 염려를 안 해요. 물론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어린 학생이 키 크기 위한 것은 모든 학생들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이 키 크고 싶어 한다고 커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진다 그러면 전국의 모든 학생이 염려만 하겠죠. 그런데 염려한다고 그 키를 도저히 높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럼에도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학부모들도 염려하고 그 당사자 학생들도 염려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염려의 본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죠. 염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물며 1년 뒤, 10년 뒤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신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죠. 이 목적지를 가는 동안에 어떤 짐을 이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우리 옛날에는 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막 항아리를 머리에 이기도 하고 많은 짐을 짓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힘들어서 차를 잡아 탔어요. 이제 차를 잡아 탔는데 운전기사가 보니까 짐을 안 내려놓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물건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차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못 내려놓겠습니다. 그랬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이 아주머님이 지혜로운 겁니까? 차가 무슨 부담을 가져요. 그 부담을 내려놓으려고 차 탄 거 아니에요? 그 짐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짐을 그대로 지고 끝까지 간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모든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죠. 근데 그 만나를 월요일의 새벽에도, 화요일 새벽에도, 수요일 새벽에도, 목요일 새벽에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금요일 새벽에는 이틀치를 주셨어요. 왜? 그 다음날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2일분이야 라고 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맞나? 이거 한번 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하고 모으지 않고
또 어떤 백성들은 금요일날 이틀치만 모으면 되는데 또 욕심이 생겨서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뭐 그러면서 걱정함으로 3일분, 4일분 모아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만나가 썩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지만 백성들은 내일을 염려했죠. 결국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미래를 내가 책임지려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붙들려고 하기보다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미래를 붙들기 위해서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신뢰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지 마음을 다하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를 먼저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를 먼저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만 6장 27절 같이 시작.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현실적이죠. 사실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염려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경우는 없죠. 염려하면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염려하면 자녀가 변화된다 그런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염려는 어때요? 먼저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게 되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먼저 잠을 못 자요. 이 염려가 생기면 사람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자고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한다? 이것은 그만큼 고문이 없어요. 근데 그런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게 염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염려가 있으면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되면 잠을 계속 못 자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안을 빼앗아가죠. 감사가 있어야 평안이 오는데 아예 감사거리가 없고 불평불만만 있으니까 염려만 있으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할 힘도 빼앗아가죠. 이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감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듣는다고 해도 그 감사한다는 말이 쉽지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수시로 감사하라, 때때로 감사하라 이거는 제2의 얘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하는 순간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 대부분이 좋은 일이 닥쳤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이때는 감사하다 이렇게 연발하지 웬만해서는 사람이 감사를 못하죠. 왜냐? 염려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니까 감사를 못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힘도 잃게 되는 거죠. 사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쳐야 기도도 하는데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할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흔들의자에 타본 적 있습니까? 흔들의자, 흔들그네. 그 특징이 뭡니까? 앞으로 가, 움직여. 근데 제자리야. 뒤로 가. 근데 제자리야. 그렇다라는 것이죠. 머릿속으로는 계속 돌아가. 염려는 계속 돌아가. 내 스스로 성공도 다 해. 못할 거 없어. 그런데 다시 제자리야. 왜? 염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대로인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열심히 탔는데 그대로야. 그러니까 능률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제자리다. 이것은 힘이 빠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만 지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수십 번을 하고 몇 날 며칠을 해도 그네를 타면 제자리예요. 흔들의자를 타면 그 제자리인 거예요. 그 제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 참 마음이 아픈 일이다라는 것이죠.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예화가 나오죠. 제가 여러 번 말씀에서 전했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을 하고 있었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청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섬기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 오셨어?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기분이 나쁩니다. 왜 동생 안 도와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수님 오셨으면 뭔가 차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우선 아닌가?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야, 너 문제가 뭐 분주하고 다 떠나서 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해? 그러면서 오히려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나를 지치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시간 없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참 희한하죠. 기도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 근데 염려합시다는 안 해도 스스로 염려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고 뭐 수요 예배 나오고 뭐 철야 예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주님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여행을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일하면서도 타자 치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건 단지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염려는 어때요? 염려는 권유하지 않아도 염려해요. 염려를 우리 교회 염려 시간은 뭐 토요일 날 6시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염려는 시간을 내지 않아요. 어디서 어떤 모임이 우리 염려하는 사람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모임도 없고 주관자도 없고 재촉도 안 하는데 내가 스스로 염려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그 염려도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루 종일 염려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어떡하지? 그러면서 염려하고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염려하고 또 점심 다가오면 또 염려하고 또 먹고 나서도 염려하고 계속해서 염려해요. 운전하다가도 염려하고 이래도 염려하고 저래도 염려하고 안 시켜도 그렇게 염려하라고 누가 설득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해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염려의 시간을 줄여야 돼요. 내가 염려의 시간을 줄이고 어때요? 염려가 나올 때마다 죽게 있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죽겠네 하지 말고 죽게 있네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 있네 이렇게 하라는 거. 한숨을 쉬더라도 죽겠네 이거보다 죽게 있네 주님께 있지 주님께 모든 것이 있어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죽게 있네 하면서 같은 염려지만 이 염려를 오히려 감사로 승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 염려 안 하는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염려를 덜어내고 기도로 바꾸는 것.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염려하면서 기도도 한다? 쉽지 않아요. 염려를 하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두 주인을 한 번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염려가 많은 사람은 절대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항상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이 염려 다 내려놓고 이 마음이 들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마음을 못 지켜 사람은.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 지켜야지. 나 어떻게 해야지. 사람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된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기술이 많고 능력이 많고 권력이 많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은 없는 거예요. 누가 붙잡아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이 주위에 개미들이 아무리 힘 있다고 나선들 우리가 발로 한번 밟아버리면 끝이잖아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개미만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개미만도 못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권력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달고 우리 모두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의 해답은 맡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상당히 비유를 말씀하시죠.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 비유 가운데 자, 저 공중의 새를 봐, 들의 백합화를 봐. 그 얘기가 뭐예요? 자, 공중의 새, 저 새들이 걱정해, 염려해,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를 주셔. 들의 백합화, 내가 알아서 입혀줘. 왜 염려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도 둥지를 찾고 백합화도 최선을 다해 자라겠죠. 그러나 염려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염려를 없애는 방법으로 바로 맡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책임해지는 것도 아니죠. 내가 할 일은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만큼 행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나 행하는 게 너무 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행한 것이 과한 나머지 자기가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최소한의 할 순종의 것은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의 결과는 무엇으로 알아요? 내가 평안이 있느냐, 내가 화평이 있느냐, 내 안에 행복이 있느냐 그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맡겼는데 행복이 없어. 그러면 맡기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맡겼는데 내가 평안해. 그러면 행복한 거죠.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우리가 마트나 뭐 시장이나 이런 데를 다니죠. 근데 이 아이는 장난감을 사고 싶어도 이 부모님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걱정을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 안 해요. 아이는 뭐 돈이 있냐 없냐, 엄마 오늘 돈 있어? 엄마 오늘 뭐 지갑에 한 5만 원 있어? 물어보는 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장난감 사줘, 뭐 사줘 그래요. 염려도 안 해. 있는지를 생각도 안 한다라는 거죠. 왜? 신뢰가 있으면 염려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능력 여부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와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죠. 근데 그 분인나는 자녀가 많았어요. 이 자녀가 많으니까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 당시 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같이 살던 이 한나를 무시한 거죠. 아이도 없고 이게 뭐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거죠. 그때 한나가 너무나도 억울해. 세상에 왜 나는 아이가 없을까?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사무엘상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한나가 애를 낳았어요? 무슨 징조가 있었습니까? 기도했더니 갑자기 배가 이상했어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난 후에 그런데 갑자기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바뀌었다. 근심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곧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사라져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맡기기 때문에 염려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염려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생각부터 하지 말고 맡김부터 해야 됩니다. 염려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염려라는 이 생각,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있다면 그때마다 주께 있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것을 자꾸 생활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뭔가 이 생각이 내가 이게 자꾸 깜빡깜빡한다 그러면 포스트잇 같은 거, 메모지 같은 데 이렇게 하셔서 이 침대 같은 데 머리맡에 붙이시고 또 식사하는데 그 밥 먹는 데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고 아까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뭐 이런 것이든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내가 많이 보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셔서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려는 미래를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염려는 미래를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월권이야.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내가 해.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건데 내가 자꾸 책임지려고 해. 그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죄인 거예요. 이 염려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부모가 내가 너 뭐 사줄게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진짜 사줄 거예요? 또 그 다음날도 엄마 진짜 사줄 거예요? 그 다음날도 엄마 진짜 다시 얘기하는데 정말로 사줄 거예요? 그러면 엄마를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엄마가 기분이 나빠. 야, 너 3일 전에 사준다고 그랬잖아. 왜 자꾸 물어봐? 걱정돼서요. 엄마가 안 사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하면 엄마와의 관계가 더 멀어져요. 사준다고 했다가 다 사라져. 야, 됐어. 사지 마. 이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잘 모르겠네요.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을 내가 책임지려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를 먼저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염려를 하게 되면 뭐를 잃어요? 가장 먼저 건강을 잃어요. 이 염려를 많이 하면 걱정 근심이 많으면 건강을 잃고 감사를 잃고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 마음이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주위 사람들에게도 부정을 전파해요. 긍정의 사람은 긍정을 나누죠. 뭐 행복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초청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긍정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을 부르지 않죠. 부정적인 사람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 잘못된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을 초청하게 되면 분위기 자체도 무거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우리 주위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 침울해요. 걱정만 더 생겨. 근심만 생겨. 서로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자녀들에게도 긍정의 심,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귀한 것 이런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안 될 거다, 너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걸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염려의 해답은 맡김이다라는 거죠. 염려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은. 그러나 염려의 진정한 해결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맡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맡겼는데 내 마음 편하다? 그럼 진짜 맡긴 거예요. 근데 내가 맡겼다고 하면서 안 편하다? 평안이 없다? 그럼 맡기지 못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안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 제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야화에서 했던 것처럼 짐을 든 채로 그 자동차를 5시간 달리고 7시간 달리고 긴 시간 달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짐을 내려놔야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짐을 들고 있으면 그렇게 오래 달린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악보 같이 보시면서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 다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사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함의 영향을 내 주함의 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내심으로 미래를 책임지려 했던 불신앙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염려로 인해 빼앗긴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내일을 책임지려 했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짐을 스스로 지고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눈물의 기도를 드린 후에 근심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기도 후에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도 맡기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도 맡기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도 맡기게 하시고 경제의 문제도 맡기게 하시고
교회 문제도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커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걱정 대신 맡김을 선택하게 하시며 불안 대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모든 염려를 맡길 때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역사형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